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면에서 다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설교 중에는 가급적 그래서 본문을 많이 읽지는 않으려 합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알려져 있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안 읽힌 책이거든요. 아마 들으시면은 제목은 들어봤다 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문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은근히 많이 들리는 그러한 책이고 또 문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처럼 이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현재의 그 다양한 시각 속에서 해석하고 이 대화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 E.H. 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외교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 쪽의 그 외교관이어서 이 소련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그쪽에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류에서는 좀 밀려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주목받고 각광받으면서 이 사람의 평가가 좀 높아졌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젊었었적 시절에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요, 우리나라에서 불온서적으로 분류됐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생들의 역사 항목에서 꼭 읽어야 될 권장도서에 이 책이 올라가 있어요. 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 과거의 하나가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것을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즉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진다. 역사는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읽는, 그것을 대하는 그 시대의 사람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바뀌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좀 나죠.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 불온서적으로 분류되던 시대를 지났던 분들은 야, 그런 책 읽으면 안 돼라고 했지만 요즘 세대는 야, 그런 책 꼭 읽어야 돼. 대표적인 시대 차이, 갭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또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셔서 그것을 잘 기록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록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쭉 나오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결국 여러 갭이 있고 그런 갭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지만 이 성경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뒤에 17절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러한 갭이 있어도 다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를 균형을 갖추게 하고 우리를 합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과거의 역사들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은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 아주 치열했던 시대가 마구마구 바뀌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들, 그 상황들이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참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번잡한 세상, 마구마구 바뀌는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바르게 알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신자는요, 성도는요, 먼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과 사울,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말렉,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블레셋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소식을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이 찢어졌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진영에 서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한 자리를 좀 차지해야겠다, 조금 이 혼탁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겠다, 그런 욕망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죠. 사람은요,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내 출세의 지름길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 양심을 팔아버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말한 건요, 이 거짓말이 좀 섞여 있죠. 사무엘상 가장 끝에서는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이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전쟁에 부상도 많고 힘들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자신의 무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죽여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사울이 그렇게 힘들어해서요, 제가 사울을 죽였어요. 사울이 그렇게 부탁해서요. 그리고 제가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었으니까, 사울은 뭐 전쟁 중에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짓말은 어떠하죠? 효력이 있어요. 그 당시를 모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갑작스러운 추궁을 당할 때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막 거짓말하는 모습 보잖아요. 다 눈에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나름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화성 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있었죠. 그것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범인이 밝혀지죠. 어떻게 밝혀지죠? 그 당시에 형사들이, 경찰들이 이것이 증거물이 될 것이다, 훗날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보관을 해놨는데, DNA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증거물로 인하여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서 30년 후에 그 숨겼던 것, 그 거짓말했던 것, 그런 것이 다 들통나게 되었어요. 인간의 기술로 과학이 발전하여서 그 거짓말들을 그렇게 다 발견해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죠. 모든 인생들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거짓의 자세, 욕심의 자세, 그런 것으로 산다 한들 잠깐 우리 눈앞의 인생은 편해질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한들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살기를, 바른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할 줄 알아야 해요. 이번 주에요, 책을 한 권 소개받아서 책을 한 권 읽는데요, 막 그렇게 다른 책처럼 쭉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김건주 씨가 쓴 내가 나에게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 소절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른 존재와 다른 건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존중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당연한 모습이 슬프게도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글 속 동물들처럼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 얼굴을 보며 웃지만 돌아서면 얼굴을 잊어버리는 관계, 접속과 차단이 자유로운 관계.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일상이어야 할 모습이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밝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돌아서서 비웃고, 선배라고 불렀지만 돌아서서 험담하고, 그러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참 바보처럼 보였겠다 싶습니다. 참 쉬운 사람, 참 우스운 사람, 단세포처럼 보였겠다 싶습니다. 디딤돌로 삼기 쉬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내가 바보가 되어줄게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전해주고 싶네요. 나의 시간이 나를 배신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나를 만드는 나의 시간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후략하고요. 다 바보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이 김건주 씨는요, 목회자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혀 글에 쓰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필가로 글을 쓰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낱낱이 다 보여지겠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거나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을 마음대로 갖다가 가십거리로, 이야깃거리로 삼아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정말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나쁜 마음 품자,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에 등극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선대합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짓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그것으로 그의 선한 마음을 키워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선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판단이죠.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주 극심한 슬픔을 하게 되죠. 12절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루 종일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아? 네. 먼저 그것을 묻고 슬퍼하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루 종일 슬퍼해요. 그리고 막 슬퍼한 후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이 굉장히 마음이 막 과해지는 그런 상황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바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처단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책 제목 중에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냉정함도 유지해야 되고 이 열정도 사람에게는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고양될 때도 물어봐야 할 것, 판단해야 할 것, 그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극심한 슬픔으로 그것을 애곡해 하고 있다가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여서 그 청년을 처단하는 그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른 판단을 그때그때 하는 거죠. 감정에 막 휩싸여서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해 주기는 하죠. 어떠한 슬픔을, 극심한 슬픔을 경험했을 때 다 사람들이 배려해 주죠.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결코 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만 산다면 그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럴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판단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분별력이죠. 그런 균형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청년을 다윗이 죽일까? 이 청년이 나름 좋은 소식 전해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죽일 만한 자격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거든요. 장인 어른이 죽었다, 장인 어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장자권이 내려오죠. 그리고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을 받는 사람, 그런 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복수권이 있어요. 내 아비, 내 장인,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피해 복수권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격이 있어요. 게다가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너가 알면서도, 사울인 줄 알면서 죽였다고, 너는 죽어 마땅해, 처형받아 마땅해. 그래서 죽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죠. 이 청년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누군가 사울이 죽은 그것을 보고 아마 멀리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어떤 건지 알겠죠. 사울이 자결을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거죠. 근데 위증이 그렇게 살인죄까지 가나요?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거짓말, 이 위증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 위증, 거짓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거,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예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이라. 그것이 곧 살인과 동격이라는 거죠. 잠언 21장에 이렇게 말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죽임을 구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생각으로 사느냐,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한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나의 말 한마디, 내 모습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생각으로 내가 사는가, 말씀의 지도함을 받고 있는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우리의 삶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마음이 격동돼도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리고 누군가 흘려놓은 그런 기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반응, 바른 행동이 곧 나와야겠죠. 오늘 다윗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 청년을 처단한 것과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노래를 지어 부른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반응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 했나요?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집요하게 던지죠.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산 위에 도망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팍 풀어가지고 산 밑에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막 조여왔던 사람, 얼마나 나를 싫어하길래 저렇게 군사들을 수백 명을 대동해서 나를 잡으려 할까? 다윗은 이가 갈렸을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했죠? 다윗이 결혼한 그 아내를 사울이요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죠. 정말 마음에 독이 가득 찰 만큼 사울을 미워하고 싫어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퍼하고요, 극심하게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보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성경 표신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과 25절에는 동일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그는 요나단만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만들지 않아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노래와 처음과 끝에 두 용사, 분명히 사울도 요나단도 같이 두 용사로 지칭하면서 그를 높입니다. 그를 어떻게 높입니까? 23절, 24절만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사울을 빼도 무방한데 사울을 꼭 높이고 있어요.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의 공적을 높여줍니다. 그가 붉은 옷, 그 당시에 염료가 들어간 옷은 높은 지위를 상징하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높은 지위를, 편안한 삶을 누렸지. 그 때문에 너희가 그런 금장식을 할 수 있었지. 사울을 막 높여요. 사람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 잊혀질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올라갈 때, 주목받을 때 내려가는 사람을 돌보고 내려가는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올라갈 때 내가 승승장구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자기만 생각하면요, 내려가던 사람, 그리고 내려가던 사람과 함께 하던 사람은요, 이 올라가는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사람도 올라가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되죠. 다윗이 노래를 지으면서 그러한 지혜로움에 반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나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범이 이 시대에는 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혐오라는 단어로 너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기면 반대쪽을 짓뭉개 누르려고 해요.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정치 집단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화합하고 단합하여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쭉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꼭 힘이 생기면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만 보이진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조금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그러한 분들이 문제 앞에서 해결하기를 좀 원하는데, 그런 분들은 대결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우리를 낮출 줄 알고 누군가 타인을 높일 줄 알고 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급적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자는 그런 이기주의, 기회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주의, 예수주의, 복음주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처럼 남을 돌보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더 높이 여기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더 사랑하고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죽음의 소식을 들고 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의 소식을 들고 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신 분이 계시다. 누군가의 죽음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의 그 죽음의 소식을 너희 모두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으로 주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치할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결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서 지도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은요, 물론 비보였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진정한 왕 다윗 왕이 세워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늘나라 그 왕의 죽음이셨지만, 진정한 왕의 죽음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버려질 만한 우리를 그 왕의 자리로 높이신 가장 소망이 가득한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세요.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못하는 것은 훈계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것 또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못해도 그것을 다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방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가르쳐주시는 모습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 인생이 쓰여야 할 곳이 있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향방 없는 인생은 정말 길을 잃은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또 앞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더욱더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육신이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심정적으로 무너진 자들, 우리가 더 돌아보며 사랑하며 세우고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들, 사모하는 자들 여기 모여 있사오니 머리 숙인 자들이 더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도구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존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들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 열어 그 말씀 받아들인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하는 은혜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속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도구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곧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육신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심적인 괴로움 없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과 친지들이 강건하고 평안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것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도 주께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존귀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 예물 올려드린 귀한 두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존귀한 인생들, 지혜로운 자녀들, 주의 일꾼 되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타인을 향하여 마음 쓰는 것들, 애쓰는 것들, 품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속히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